자리에 온 자체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사단은요,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은요, 자기한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경배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단은요, 절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생각에 잠기게 하죠. 문제에 잠기게 하죠. 사단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벌써 박살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힘을 뺍니다. 성도들의 힘을 빼서 결국 하나님의 그 힘을 못 누리다가 살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고개만 숙이지 말고,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현장 합숙이라는 말씀이죠. 합숙이라는 것은요,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라는 거죠. 하나님이 현장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딱 일어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십니다. 고백하고 나오심 줄 믿습니다. 아멘. 딱 눈 뜨면 내 속에 무엇이 한번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그래요? 이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이게 뇌예요, 뇌. 뇌에, 너무 이상하다. 제가 봐도 이상하네요. 저희, 5년 동안, 아니, 4년 동안 유치부예를 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은 안 늘어요. 뇌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뇌에, 돈, 명예, 나, 이게 각인되어 있으면요,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자리에 없고 지금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지금 운동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곤해. 그러면요, 뇌는요, 명령한 거예요, 벌써 몸에. 넌 피곤한 상태야. 뇌는 그런 상태라니까. 뇌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대단한 거예요. 난 피곤하다는 생각만 하면 했는데도 우리 몸은요, 피곤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피곤해서 자야 돼요. 누워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게 뇌라니까요.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정말 잘 하지 아니하면요, 우린 자꾸 이 성공의 자리를 못 가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이 다라는 얘기 있죠. 우리가 긴장을 하잖아요. 우리 몸이요, 운동할 때나 공부할 때 긴장을 하거나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요, 뇌는요, 우리 기능의 30%밖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딱 긴장해요. 그래서 진짜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요, 훈련할 때 실전처럼 하고요, 실전할 때요, 훈련한 것처럼 해요. 그래서 그들 운동할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유롭게,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운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잘못하면요, 자꾸 우리는요, 이 사단에 각인된 거, 돈, 명예, 나, 이거에 각인돼 가서요,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했는데도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돈, 명예, 나라니까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 신앙생활, 교회 다녀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믿는데도 내 생각, 머리 속에 각인된 거는요, 사단이 주은 올무틀 함정 속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틀에 벗어나. 사단이 그렇게 그대로 그 틀에 속에 올무 속에 딱 넣고요. 신자도 불신자도 그런 틀에 딱 가다 놓고 생활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어떤 틀이에요? 학생들 머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공부 들어있겠죠, 공부. 또 이게 조금, 한 식으로 뭐, 게임, 뭐,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머릿속에 이게 공부, 돈, 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는요, 하나님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24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돼야 되네요. 그게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사단의 올무 틀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나올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필요성이 없죠. 나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른 돼서도요, 여러분 때 지금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뇌에 다 각인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뿌리가, 체질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안 돼 있으면요, 우리 현장 가서도요, 뭐, 장로 되든, 목사가 되든, 이 중요성을 모르고 계속 세상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받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힘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노력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할 필요 없죠.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그렇다고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어른 돼서요, 정말로 이렇게 그냥 공부에 정말 24시 하는요, 머리에. 그럼 나중에 일에 24시 한다니, 일. 일하면 성공할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생사, 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시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이 시간에 공부하면요, 한 자라도 더 보는데. 그러면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그럼 나이 들어서도요, 똑같이 중직자 돼서도요, 똑같이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나가야 돼. 일이 더 중요하니까. 아까우니까. 그 시간에 남들은 더 보는데, 불신자들은 더 이 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돼야 돼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뇌 속에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심이 아니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그냥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이 머릿속에는 있어야 돼요. 138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부는 따라오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머리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니까요.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직이 안 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주일날 예배 일하러 다녀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집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희역고 우리는 나가서 예배 안 드리고 오직 안 돼가서 그래서 밖에서 뭐 합니까? 일해요. 공부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은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상상지도 못한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놔둬놓으시다. 그게 바로 예배라니까요, 예배.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줬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그렇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왜 기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오직하는 가운데에서 따라오는 걸 형통케 되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누려야 돼요. 아니면요, 목사님 돼서도요, 딴 거예요. 목사님 돼서도 다른 거 한다니까요. 장로님 돼서도요, 예배의 중요성 모르면요, 이 예배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거 빼고 내가 힘으로 사니까 내 머릿속에는요, 다른 걸로 돈 벌어야 돼요. 당연히 돈 벌어야죠.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랩런트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절대 목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목표는요,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같이 말씀에서 기쁨이 넘쳤더라. 모든 사람들이 기쁨은 치유의 의사, 영적 의사로 여러분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면요,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랩런트 중자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뇌 속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인데 내가 24시 눈 뜨면 무슨 생각하시는지, 눈 뜨면 무슨 생각하시는 게 그게 나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시는지, 그게 나입니다. 나 딱 눈 뜨면 그래, 그만할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잘못 각인되면요, 미움이 들어가요. 미움이 탁 들어가면요, 여기 뇌에 들어가면요, 온몸이 세포마다 미움이라는 세포가 다 들어가요. 그게 세포 분열이 나오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암세포가 나와요, 몸에서. 우리 지금도 나온다니까요. 근데 면역성이 언제 떨어져요? 사람 미워할 때, 싫어하고 짜증낼 때, 화낼 때. 이 면역성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 암이 들어가는 거예요. 암세포가 자라는 거라니까요. 못 막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병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잘못된 요 미움과 요런 잘못된 각인뿌리 틀을 가지고요, 거기다가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 불평, 불만, 거기다 다 심어놓은 거라니까. 심어놓기만 하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미움을 누려요. 싫어함을 누려요. 짜증을 누려요. 불평을 누려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머릿속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오직해야 돼. 진짜 24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만 우리가 묵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누려주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누려야 돼요.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누려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시는 우리 랩런트 중직자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너무 이렇게, 와, 나 맞네.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뭐가 있노? 그러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요. 또, 이렇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하나님, 진짜 나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저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이게 더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래, 더 사랑스러운 기도예요. 순전하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 나 오직 예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 현장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 배경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능력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으로 쓰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오직이라는 비밀 속에서 진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돼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임재하시고요. 다른 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하셨죠. 그때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부터 예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틀이 뭐냐? 내가 하던 그대로 오늘 정말로 기도 수첩 안 한 랩런트들이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수첩 안 하는 계신 분들이 있으면 진짜 기도 수첩부터 시작하세요. 순전하게. 기도 수첩 뭐 똑같은데 뭐 해나 안 해나 그게 능력이 아니라요. 그 속에 예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에 그거 한다고 뭐 되고 뭐 일 되고 그게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예틀을 벗는 거예요. 예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눈 떴을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사실이 내 입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내 머리에 지금 오직으로만 각인하세요.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체질되게 하세요. 그럼 눈 뜨자마자 딱 엎드려서 기도하겠죠. 눈 뜨자마자 짜증. 우리 랩런트들은 막 일어날 때 막 이렇게 짜증, 저희도 랩런트도 키워봐서 막 일어나면 짜증 다 나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잡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오늘 누릴 말씀, 오늘 잡을 말씀 내가 선포하세요. 나에게 선포하시고요. 사단에게 선포하시고요. 내 가정에 선포하시고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부터 예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하세요. 증인.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예틀에서 벗어난 증인입니다. 예루살렘에요. 지금 이 복음이 전파할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면요 죽는다니까요. 근데 다 놀림 받는다니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이 제자들만 믿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지금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면 막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 현장이에요. 지금 똑같은 현장이에요. 우리 현장에도 지금 성도님들 가시고 계시는 현장이에요. 그리스도 지금 얘기하면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 현장에 지금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가 있는 현장, 불신자 현장, 절대 안 되는 현장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립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또 사건이 일어나죠. 그거는요, 바로 새로운 힘이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해준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내가 누리고 확정할 때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누려야 돼요. 새로운 힘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오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힘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힘으로 가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현장마다 모두 새로운 힘으로, 예틀로 하지 마시고요.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노력하지 마시고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예배 교회에서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증인 되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말씀 따라서 흐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오신 거예요.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증인인지 잠깐 까먹고 있느냐? 내 머릿속에는요, 딱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복받는 삶이라는 것이 잘못 각인되어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돼야 돼요. 잘해야 돼요. 돈이 더 많이 벌리고요. 일이 잘 되고요. 공부도 잘 되고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내가 복받은 사람처럼 잘못 각인된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지금 성령의 말씀 따라 갔다는 것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증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증인이라니까요. 무슨 증인입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과 함께 한 주 동안 사셨잖아요. 그게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뭐가 되어지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고 헤어지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어가지고 한 주 동안 내가 가는 현장에 모든 흑암이 오늘 어떻게 하냐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속 누리고 계시면요, 내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게에 흑암이 무너진 거라니까. 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알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오신 거예요, 오늘. 안 믿으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였죠. 바로 복음에 집중하였습니다. 복음에 더욱 집중하게 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니까요, 새로운 힘이 생겨서요, 증인된 거예요. 증인되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더 말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분들은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유대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 가문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당연하게 내 가정과 가문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은요, 유대 지역은요,
남유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단 말이야. 그 유대의 전 지역에 지금 이 복음이요, 다 증거됐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순교했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순교는요, 핍박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도요, 우리는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온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되어 있으면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신다니까? 문제가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대 지역에 이 복음이 더욱 안 되는데 핍박이 하면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도망갔어요. 각 지역에, 다 지역에.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유대 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와, 이 핍박 시대에 문제가 오면 이렇잖아요. 문제가 오면 우리는, 또 이게 교회에 문제가 왔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네. 그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문제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살리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요, 우리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유대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게 쓰임받았던 것이 이 증인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는요, 거의 이방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요, 인간 취급, 짐승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지금 오늘 증거된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 우리 주변 현장, 진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정말로 마약 중독자, 세상에 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절대 불가능한 지역에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가 오직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변하게 되고요, 우리 가정과 내 지역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현장 속에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은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남편, 부인 있으면요, 오늘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현장에 영적인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살려야 돼요. 살리는 사람. 진짜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사마리아 같은 지역이 있어요. 예. 참 안 되는 지역 같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요, 138로 시작해야 돼요. 138. 모든 현장에요, 사마리아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38로. 그래서 살리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살려야 돼요.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 누구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거나 싫어하면요,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몸이 상한다니까요. 내 몸 암세포가 자란다니까요. 그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무엇을 받으셔야 됩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현장마다 진짜 오직의 비밀을 누려서 현장에 증인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자꾸만 우리가 237 나라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데 우리는 자꾸 내 틀에 빠져가지고 내 문제에 빠져서 내 사건에 빠져서 내
내 잘못된 각인된 걸로 통해서 계속 잡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틀을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틀이요, 많은 틀이 있더라고요. 40살 먹으면요, 40가지의 틀이 있어요. 50살이면 50가지, 60가지, 60가지, 70면 70가지. 가면 갈수록 더 틀이 생기겠죠. 그런데요, 진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재창조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 내 생각대로 하신다니까요. 내 기준이 안 맞으면요, 다 틀린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요, 내 기준과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모든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랩런트를 자네요. 우리 랩런트에게 소리 지르고 꿀밤을 탁 때렸어요. 그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랩런트들이 그 사실을 못 보고, 목사님 나 때렸어. 그 사실만 보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 사실만 보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 나오겠죠.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귓방망이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다.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해야지. 내 기도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되어진다.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가지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 사건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세요, 언약.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도 끝났어요. 이제 고개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최고로 이 하나님과 현장에 어느 곳에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위드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느 곳에 어느 현장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틀을 바꿔야 돼요. 틀만 바꾸면 돼요. 138로 시작하십시오. 138의 틀로 시작하면요, 모든 틀이요, 다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무너집니다. 이 틀로 시작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생각도요, 138로 시작하세요. 그러면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노여하는 거 다 넘어서세요. 복수하지 마시려고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그 새 힘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갈보리 식구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정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공부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